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다양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신약성경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 말씀, 구절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두 번째 영상에는 갈릴리 지방을 다루었고 이번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전 전통에서 결코 누락될 수 없는 핵심적 기억이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전승 경로를 따르면서도 이 사건의 핵심 줄거리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오병이어가 특정 저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공적 사건이었음을 지지합니다. 사건의 규모 면에서는 성인 남성만 5,000명에 달했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할 경우 약 1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군중이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초기 교회가 이 이야기를 전파할 때 허구적 가공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사건의 역사적 무게감이 사복음서 전체에 반영되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복음서 오병이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동기면에서 마태복음은 불쌍히 여기며 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병을 고쳤다고 적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을 보고 따르는 군중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빈들 또는 외딴 곳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외딴 곳, 푸른 불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베세다 골,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기적 배경으로는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 귀환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재료로는 모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은 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에 맞게끔 세번역 성경인 빵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직적 방식으로는 마태복음은 무리를 풀밭에 앉았다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50명, 100명씩 때려지어 앉았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50명씩 무리지어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풀밭에 앉게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절정이자 전환점으로 묘사하였으며 누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를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표적으로 정의하며 이후 이어지는 생명의 빵 강론의 실제적인 토대로 삼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오병이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만나 기적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베푸신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 중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빈들이라는 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직접적으로 연상시켜 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시점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로 기록함으로써 이 기적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선가를 넘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연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자신임을 기적을 통해 입증합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기적에서 모세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의 도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 즉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제시하며 모세의 만나를 초월하는 신령한 차원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군중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나누어 관리했던 광야의 조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흩어진 개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하고 다스리는 왕이자 목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했음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는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보리빵 기적과 매우 밀접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처럼 예수님은 단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엘리사보다 50배 이상의 권능을 가진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평행 구조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적 전통을 개성하는 동시에 그것을 완성하고 능가하는 메시아임을 독자들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의 예표로서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서사구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형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이 네 가지 핵심 동사를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합니다. 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한 이적을 넘어 장차 자신의 몸을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예수님의 희생적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임을 뜻합니다. 가지사, 예수님은 인간이 드린 보잘것없는 제물인 보리빵과 물고기를 받으셔서 그것을 신적인 영역으로 봉헌합니다. 축사하시고 모든 양식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떼어, 빵이 나누어지기 위해 부서지는 과정은 십자가 위에서 지키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주시니,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복음과 생명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확산되는 선교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특히 강조하는 보리빵은 당시 가난한 계층의 주식입니다. 거치고 가치없게 여겨지던 보리빵이 예수님의 손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변한 것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와 목자로서의 계시를 의미하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메시아적 직무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빵과 물고기가 수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하도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재현된 것이며 그가 자연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고 초월하는 신적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근본 동기는 예수님의 깊은 긍휼입니다. 마가복음은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먹으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인자한 주님인 동시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기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결핍과 굶주림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낡은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종말론적 잔치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을 기적의 구경꾼이 아닌 파트너로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자원을 보며 불가능을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작은 헌신, 오병이어를 통해 거대한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빵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점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적 사역자임을 시사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정확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기록은 강력한 교회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풍요와 나눔의 경제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져온 결과가 공동체적 돌봄과 책임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실전적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 오병이어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저자는 자신의 고유한 신학적 틀 안에서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병이어의 의미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왕과 보편적 자비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사역의 정점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적 약자들까지 폭넓게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기적의 규모와 영광을 백화시킵니다. 마가복음은 푸른 잔디 위 서는 목자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가는 기적의 장소에 푸른 잔디가 있었다는 세부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추가합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목자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선화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대비시켜 기적의 신비와 주님의 인내를 돋보이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느님 나라 통치와 질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무리를 50명씩 앉히라고 명하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하느님 나라의 정돈된 질서와 평등한 공급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이 기적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 속에 위치시켜 하느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영적, 육체적 회복이 동시에 일어남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실제에 대한 표적이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명명하며 이후 이어지는 생명의 빵 강론의 서망으로 삼습니다. 요한에게 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생명을 실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또한 요한은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라는 구체적인 기증자와 안드레의 역할을 언급하며 아주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소리에서 어떻게 우주적 의미로 승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적 혁명가나 도덕교사가 아니라 결핍의 현장에 창조의 풍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빈들을 생명의 잔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헌신을 위대한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용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부족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우주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비관하기보다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매주 행해지는 성만찬을 통해 과거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포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시각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빈들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은 불안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공급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증가하는 불변의 표적입니다.